미국의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를 보는 분들은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야구 역사를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야구 역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선수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그는 20세기 최초의 프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를 선수로 받아들인 사람은 당시 브루클린 다저스, 지금은 이제 LA 다저스로 바뀌었죠.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인 브랜치 리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랜치 리키는 당시에는 누구도 메이저리그에서 주목하지 않은 흑인 선수를, 왜냐하면 흑백 차별이 심할 때니까 이런 미국의 어떤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야구 경기에 무슨 흑인이 뛰느냐, 그래서 엄청 차별이 심할 때죠. 여기에 처음으로 이 흑인인 제키 로빈슨을 스카웃을 합니다. 처음 경기에 임하는 그에게 브랜치 리키는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제키 로빈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네가 경기장에 들었을 때마다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보복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죠. 지금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흑인들을 대표해서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 시합에 들었을 때마다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처음으로 흑인이 선수로 출전했으니까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중들이 물건을 집어 던져, 그래서 그 물건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오물에 몸이 젖어서 오물을 또 뒤집어 쓰기도 하고, 원정 경기를 할 때는 흑인 그런 전용 숙소만을 이용해야만 했고, 그게 우편하면은 협박 편지로 가득했고요. 상대 선수들도 그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일부 심판은 세이브인데 아웃으로 선언을 해버리고, 그때마다 분통이 터지죠. 그때마다 때려치울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키 로빈슨은 이를 악물고 참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살아남습니다. 하여튼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제키 로빈슨이 처음으로 길을 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뒤로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 미식축구 이런 방면으로 많은 흑인 선수들이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개척자를 통해서 오늘날 많은 흑인 선수들이 사랑을 받게 됐지요. 1997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그의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42번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사진을 잘못 보여준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는 최초의 흑인 선수, 최초의 흑인 신인왕, 최초의 흑인 올스타, 최초의 흑인 MVP, 최초의 흑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 등등 이렇게 각종 기록을 갖게 됐죠. 매년 4월 15일 제키 로빈슨이 데뷔한 그날을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그래서 모든 선수, 아까 사진에 나온 것처럼 모든 감독, 모든 심판들이 다 42번 유니폼을 입고 시합을 지금 벌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전에 유현진 선수도 42번 이렇게 입고서 출전한 것이 나와 있었죠.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버텨나갔을 때, 이겨나갔을 때 그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였었는지 아니면 미얀마 가는 비행기였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면서 이제 대한항공 타고 가면은요, 영화를 이렇게 보는 기회가 여러 편의 영화들이 이제 있어서 그걸 선정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제키 로빈슨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고난의 환경을 이겨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나의 이 자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한번 이거 감당해 봐야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길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뭐 다른 좋은 길이 열려지도록, 물론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내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요, 길을 잃지 않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 고난이 그를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냥 괴롭게만 하는 고난이 있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고난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도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성장시키는 미끄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참 가장 큰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참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반면에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가리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딴에는 나도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만나니까요,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른 뭐 없나라고 기웃거리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몸도요, 뼈가 어긋나거나 그러면 몸이 아프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아픕니다. 관계가 어긋나면 괴로움이 심한 것입니다.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더 괴롭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피의 전제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는 가운데 있으니까 괴로움만 심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 사도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너무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을 듣습니까?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참 괴롭다라는 그런 말을 듣죠.
열심히 그렇게 신앙적인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자기만 더 괴롭고 자기만 더 고통을 당하고 자신만 더 자기 스스로를 상처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그런 좀 유혹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만 찾지 말고 좀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안 되지 않느냐. 한번 점집에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숱한 위기를 넘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움만 커질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재산, 나의 전 재산처럼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분깃.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깃이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죠. 하나님이 어떤 몫으로, 내 것으로 주신, 가정도 나의 분깃이죠. 나에게 주신 일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깃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6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다른 가정들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힘들고 또 때로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나의 분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학교라든지 또는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 하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참 내 마음에 불편한 부분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지금의 시기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욕심 때문일 수가 있지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주어져도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하는 록펠러에게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얼마 정도 지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만족하죠. 그랬더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조금만 더. 여러분, 항상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리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가 있게 되지요.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형 에서를 속여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죠. 혈혈단신으로. 그리고 어디 거처할 곳도 없으니까 광야의 빈들에서 잠을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가장 초라한 형편, 외롭고 힘들고 앞에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고, 젊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가장 인생의 참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그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꿈에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 즉 광야의 자리지만, 빈들의 자리지만, 나 혼자 외롭게 있다는 그런 자리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개하고 있던 돌을 기둥 삼아서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광야일지라도요, 나 혼자 있다라는 자리일지라도, 누구도 내 형편을 알지 못한다라고 싶은 그런 자리일지라도요, 그게 바로 벳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의 나의 시기 하나님께서 줄로 잘 채워준 아름다운 구역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자리라는,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보디발의 그 집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있게 하신 자리다, 그런 믿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는데 충성되게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마치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와야 될 사람처럼 그 감옥에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소일하며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한 가장 귀한 밑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또는 내가 인도함 받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의 시계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그냥 시간만 죽이면서 살 수도 있지만, 또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광야의 힘든 자리 가운데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시기인데 말이죠, 그 험한 울퉁불퉁한 산길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내게 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연단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걸 통해서 내 불순물들을 빼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런 상황들을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이 말씀을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삼는 것이 군대에서의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주어졌어요. 같은 군대 생활하는데 제대로 밤잠을 못 자, 늘 야근, 늘 내가 볼 때는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투적인 일들 해야만 되니까 늘 그걸 해내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시키니까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밤에 나가서 야간 근무도 서야 되고, 아니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그냥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아니 누구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야근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빼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 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휴가도 잘 못 가요. 왜? 내가 빠지면 부대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 특별 어떤 경연대에서 1등을 해가지고 휴가증을 받았음에도 못 가고,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조금 뭐가 사고가 생기면 가서 상급 이제 간부에게 깨어지고 얻어 터지고, 그런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와서 야근하기 위해서 복장을 갈아입고 나갈 때마다 잠자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하여튼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만 갔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첫 구절이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이제 숭실대 교수로 있는 선배인, 선교단체 선배인 김회권 교수의 그런 그 말씀을 묵상, 큐티를 하고 은혜 받은 그것을 이제 형 되시는, 그의 형 되는 김회권 선배인데요, 그분이 나한테 보낸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묵상한 그 내용을 나한테 보내준 거였죠. 이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이 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저는 이 편지를 단순히 그냥 편지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편이 또 너무 내가 막 그냥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장문의 그 편지를 쭉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것은 지금 이때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어쨌든요, 저는 그 일을 군대에서의 그런 걸 통해서 그 후로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숱한 밤을 새우는 일들이 있었으며, 뭐 책자를 만들고 그래도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군대에서 배웠다. 내가 군대에서 다져졌다. 겁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들이 맡겨져도 겁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해내면 되지. 몇 번 밤새우면 되지. 그러한 참 귀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이 단순한 그냥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고 내게 크게 체험되는 말씀으로 왔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편하고 안락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설령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사도는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그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자리가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을 인도해 주신 곳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